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은 하면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돌아온답니다. 많이 하실수록 좋은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만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사실 제가 대구에 와서요, 여름만 되면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합니다. 올 여름도 무지 더울 테니까 견디려고 마음을 먹는데요, 지난주간 너무 시원하다 못해요. 추워가지고 문 꽁꽁 이렇게 닫고 사실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늘하게 사실 보내서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옆 나라 일본에는 역대급 많은 비가 와가지고 14개 현에 15만 명, 어떤 데는 또 20만 명 이상 대피령이 내려가지고요. 지금 오늘도 비가 온다는데 비가 그만 오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 일본 선교사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뭐라고 올리셨냐? 지금 일본에 역대급 많은 비가 와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피난 가고 그리고 집에 TV만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일본에 대한 상황이 나오니까 그 댓글 가운데, 여러분 사실 인터넷 댓글 다는 수준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일본이 한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사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도 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그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올린 글을 보면서 우리 많은 한국의 전도자분들이 일본을 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그곳에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은 많은 재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비를 퍼부으시니까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저도 잠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그렇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일본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800만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얘기할 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요,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문으로 쓰기를 800만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신들을 씁니다. 그래서 800만 귀신 그러는데요, 실제로 헤아려 보지 않아서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그들은 더 우상 앞에 더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귀신 계속 섬기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인간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력이 있고 성공하고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막을 수 없고 사단이 주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이전에 훌륭하게 살았던 그렇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실수하게 되어 있고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 속에 뭐가 딱 올라오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죄책감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 살더라도요, 문제 하나만 딱 만나면 우리 속으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나 보다, 남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으로 항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얘기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속에 잡혀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걸려 있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고 두려운 마음에 뭔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와 그리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공부할 때요, 저랑 같이 있던 선배 중에 열심히 특신인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도하러 가겠다고 어디를 갔냐 하면 화요일날 저녁이면 서울역에 노숙자 전도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화요일날 밤 한 8시쯤 되면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선교회에서. 그러면 그때 잠깐 앞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하면 국수를 삶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국수 먹고 그리고 난 뒤에 주변에 뭐 춤 놓는 사람, 뭐 주물러 주는 마사지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건데, 제가 아는 선배가 그 당시에 전도할 때만 있으면 어딘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가겠다고 혼자 가면 되는데 후배인 저를 데리다가 같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 붙잡아 놓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때만 해도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냄새나는 사람, 이상한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도 못 알아먹겠는 사람, 물론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 생에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실제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난 뒤에 나이를 여쭤봤더니 60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나이는 60이 넘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눈도 못 마주치고요. 얼만큼 굶으셨는지 얼만큼 어려우신지 사실은 기본적인 삶도 안 돼 보이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이 믿으면 우리 선생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라고 전하고 영접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하시겠대요. 그리고는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 사람 얼굴이 영접 기도하기 전 얼굴과 하고 난 뒤에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표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눌리고 찌들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피부 톤도 그리고 얼굴에 표정도 없는 이분이 방금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났는데 이분이 얼굴이요 환하게 펴지는 겁니다. 제가 그게 제일 처음 복음 전하고 그분을 보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이게 예수님 만난다는 게 사람이 바뀌는 거구나,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을 처음 보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밥 한 끼 사주면 얼굴이 해피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지겠습니까?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건 안 바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났는데 이분이 얼굴빛이 바뀝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일 보람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면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안 받으시면 그러면 아직 시간표 안 된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 받으면 저런 사람도 되는구나, 저런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이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불신자는 그들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6가지 문제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를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따른 모든 인간은 훌륭하던 훌륭하지 않던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그 사람들의 신분은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란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뭘 해도 안 돼요.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재수 없다고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거 했더니 더 안 되고 계속 그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것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상이겠습니까? 두렵고 어떤 면에서 무서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뭘 찾겠습니까? 그래서 찾는 게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귀신을,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마귀를 섬기면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요, 안 하면 벌 받고, 그리고요 계속하면 망해버리고요, 그 굴레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50만 원짜리 굿하면 100만 원짜리 해야 되고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속 문제는 더 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쫓아내봐야 7귀신이 와서 더 센 귀신들이, 더 많은 귀신들이 와서 더 어지럽게 하고 더 어렵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긴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정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은요, 수용되어 있는 것이지 정신병원에 수용 안 되는 돌아다니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TV에 한 번씩 나오는 이슈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등학생 2명이 자기 아파트도 아닌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해서 그게 이슈화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찬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문을 잠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러다가 혹시 불나서 대피할 일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옥상문을 잠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뭔 얘기냐? 세상에는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인생 문제 못 막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운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이런저런 많은 대책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요, 성경을 통해 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너무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만, 정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육신의 병까지도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존재고 그 영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정신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세계를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질병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육신의 병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혹시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육신의 병의 근본은 사실은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치료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영적인 부분부터 치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여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도 안 되죠. 그리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와 있죠. 계속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여러분 죽어서도,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여러분 작은 것, 큰 것, 법 앞에서는 똑같이 죄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그 결과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저주가 우리 후대들에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뒤편에 구원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뭔지 조금 궁금하신 분은 주보 뒤에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가족에게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지금도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는 그들이 자기들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저주가 후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사실 일하고 또 성공한 이유도 우리 후대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더 저주가 되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간의 수준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약속하기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방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얘기하는 6월절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해결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필요했던 마리아가 지금도요, 저 천주교는 복음을 중요한 축복들을 놓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원죄가 없이 오신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여러분 저 농공에 가면 성요셉 성당이라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전도하러 가셨던 한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왔더라고요. 여러분 성당 입구에 들어가면 그들은 성자, 성인 되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성당 입구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안 반겨주고요, 다른 동상이 반겨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상입니다. 그런데 그 성요셉 성당, 농공에 있는 요셉 성당에 가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 발밑에 보면 뱀이 밟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잘못 보고 틀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마리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현장은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이 그리고 그 결과로 저주와 재앙이 오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그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들이, 어려움이,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흑암의 세력이 존재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와보니까 우리나라 형편이 없었어요. 저도 그 옛날 선교사님의 글을 하나 봤는데 뭔 내용이 나오냐, 저 옛날에 여러분 우리에 있는 그 마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우물 중심이나 아니면 냇가 중심으로 쭉 주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서 쳐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아직 우리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죠. 저 앞에서는 그 냇가의 물에다가 쌀을 씻고 빨래를 하고 금을 길어다가 물을 마시는데 문제는요. 저 앞에서는 뭐 하고 있냐? 거기다가 응가 보고 있고 거기다가 빨래하면서 오만 오물들을 다 버리고 있으니까 그 물들이 오는데 그 뒤에서 그걸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요.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사회를 바꾸고 기관 사업을 바꾸고 상하수도를 나누고 욕조를 만들고 그리고 정화조를 만들고 했다는 기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모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위생에 대한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매일 손을 씻어라. 양치 또 개인의 위생 상태를 조심해라. 여러분 군대를 가면 한겨울에도 샤워 안 하면 내무실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대 가서 그렇게 힘들지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위생 상태와 개인을 할 수 있는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건 사실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장 오늘 뒤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뻐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우리를 지키는 그 법 속에 들어와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속에 응답 속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법이라 그러면 약간 노이로제 반응이 있어요. 뭔가 그러면 우리를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 법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식욕이 없어집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옛날에 좀 자주 아팠거든요. 지금도 저희 집 사람이 뭐라 합니다. 속았다고. 허우대 멀쩡한데 살아보니까 영 부실해가지고 속았다고 얘기 맨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아파서 집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머니는 옆에 오셔가지고 약 먹어야 된다고 꼭 깨워서 이제 밥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면 밥 먹기가 싫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밥을 먹어야 약을 먹으니까 밥 먹으라고 막 깨우면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먹어야 되는 밥은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내야 되는 건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그때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와서 먹어야 된다고 일으켜서 막 떠먹이기도 하고 어쨌든 몇 번 먹으면 또 약을 먹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갔던 1, 2, 3장의 과거들의 역사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그것이 너희가 살게 되는 응답이다라고 지금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안타까운 가슴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먹어서 무슨 힘이 되겠냐? 지금 이거 붙잡는다고 뭐가 되겠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인지라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재밌냐. 물론 저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게 뭐냐 하면 나한테 유리한 건 아빠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요 악착같이 챙겨 먹고요. 나머지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무시해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손해보는 느낌이 뭐냐. 그 말 하나 때문에 걸리는데 사실 그거 말고 부탁한 거는 거의 무시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내게 필요한 것만 딱 붙잡고요. 그래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자꾸 내게 유리한 걸로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되
첫 번째, 가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4절에 또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 얘기 나오기 전에 3절에 하는 부분이 바알보올의 얘기, 민수기 25장에서 봤던 내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발람이 지금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켰던 내용 우리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라. 근데 초대해서 와봤더니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안 먹는다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면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던 그 바알부올의 사건을 꺼내면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요 그때 24,000명이 죽었던 그 상황에 죽지 않고 너희들이 살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얘기합니다. 1절과 5절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1절에 말하고 있고요, 5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결과를 오늘 얘기합니다. 1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오늘 4절에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법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제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요? 아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사님이 같이 있던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 와서 자기들의 간증들을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말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복음 없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많은 문제와 재앙과 저주들 속에 어려워서 사실은 여러분 매일 죽음을 생각할 만큼 포기할 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 것이요, 그리고 오늘까지 생존하는 응답을 주시고, 5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하는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오늘 6절, 7절, 8절에요 반복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큰 나라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데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큰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을 뿐이지만 말씀 속에 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석학계 중요한 자리들은 다 차지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요 또 7절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큰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응답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몇 시간씩 굿하는 것처럼,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TV에서도 한 번씩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그 굿하는데 귀신 오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루 종일 깽가리 치고 하루 종일 몰입하고 그래야 겨우 왔다 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가끔씩은 안 온대요.
그래서 온갖 것들 나와가지고 막 절하라 그러고 빌라 그러고 막 세상 말로 말하면 별 난리를 쳐야 겨우 올까 말까 한 게 그들의 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면 8절에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 규례와 법다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움은 올바르고 참되다라는 의미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축복을 누릴,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큰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지금 이 응답 속에 있어라, 그러면 벌받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 큰 나라로, 그들을 살리는 선지자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오직 하라고요. 그 오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직이 되도록 다른 것은 삼가해라, 절제해라. 그리고 그 오직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그 오직이 되도록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요, 그 오직이 되도록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요, 그게 집중입니다. 복음 앞에 이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병드는 게 뭐죠? 어느 날 먹는 밥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밥 먹기가 싫어져요. 그게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에이, 그게 그래? 뭐가 그래? 라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 오직의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그 응답을 누리고 9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이 되어지고 나면 그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모가 자녀가 케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란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혼도 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무라지도 못하는 교육이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안 잡히는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도 안 잡히는 거죠. 기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눌러버리면서 자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민주적으로 보이십니까? 좀 바꿔서 얘기하면 내 자녀가 뻔히 안 되는 길을 가는데, 그래, 그건 네 인생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정말 부모의 할 일 맞습니까? 물론 그걸 강요하고 두드려 패고 뭐 어떤 면에서는 협박을 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맞다면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오직의 응답을 누리고, 두 번째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알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뒤에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14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이 얘기를, 신명기를 끝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그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모세가 죽고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전하는 것이 해야 되는 사명이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결단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얘네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응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로 오는 많은 계기 가운데 병이 들어서 오는 사람, 문제를 만나서 오는 사람, 어느 날 정신 문제 아니면 개인 문제를 만나서 오는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 중에 제일 나쁜 계기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오는 계기가 제일 나쁘답니다. 왜냐? 자기에게 부딪히는 게 전혀 없대요. 제가 들으면서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부모님 때문에 와놓으니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좋게 본 건데, 문제는요, 나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는 뭐냐? 우리 말을 듣는 애가 아니고요, 우리가 없어져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절 얘기처럼 건너가 받을 땅에서 그 법도와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들에게 재밌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이 자꾸 얽매이는 것들을 싫어해서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1장 12절에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아니고 권세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흑암 세력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살아나요. 말씀 듣는데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후대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챙겨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거 축복인지 모르고 막 귀찮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누리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넘어설 만한 치유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살아나셔서 이제는 서밋이라는 단어 말의 의미가 뭐냐?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내 인생도 해결 못해가 끙끙거리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리겠다. 그게 서밋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 나를 살리는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말씀하였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리는 말씀의 비밀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며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붙어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 그리하면 우리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를 큰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비밀에 집중케 되어지는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비밀을 행하게 하는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치유되어지며 다른 사람들을 살릴 만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